작년 이맘때쯤 화제가 된 영화가 하나 있다면 바로 1,000만 관객을 돌파한 7번 방의 선물이라는 영화일 것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보신 적이 있겠지만 6살짜리 지능을 가진 딸 바보인 아빠가 사랑하는 딸의 세일러문 가방을 사려다가 누명을 쓰고 교도소에 갇혀서 그곳에서 입수하면서 생기는 그런 여러 가지 에피소드를 통해서 우리에게 감동과 웃음을 선사한 영화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영화가 이렇게 히트를 치면서 많은 사람들이 논쟁이 붙기 시작했습니다. 이 영화가 실화냐 아니냐라는 논쟁이 붙은 것이죠. 저도 여러 가지 좀 자료를 살펴봤지만 아직까지도 이 영화가 실화인지 아닌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분들이 이런 실화 논쟁에 이 영화가 실화 논쟁이 붙게 된 것은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기 때문은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지난해에도 간첩 누명으로 40년간 옥살이를 하던 구말모 씨가 무죄 선고를 받고 죄 없는 그가 왜 역사의 희생양이 되어서 그런 희생을 겪어야 했는지를 후세에서 남기기 위해서 이산 아리랑이라는 책을 출간하기도 했습니다. 아니, 이런 큰 사건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소소한 일상 속에서 늘 부당한 일을 겪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인간관계 속에서도 갑을 관계는 있기 마련이고 우리는 그곳에서 갑에 의해서 때로는 부당한 요구를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불의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좀 하울링이 나는데 조금만 이걸 좀 낮춰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바로 그 해답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주 말씀을 나눈 것처럼 당시 관리들과 결탁해서 점치는 여종의 주인들이 바울의 치유 사역으로 인해서 돈줄이 끊어지자 수많은 매질을 하고 그렇게 감옥에 투옥시켜버린 사건이었습니다. 이 바울이 살았던 시대에도 여전히 불의한 일들은 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오늘 본문은 날이 새자 그 관리들이 부하를 보내서 바울과 실라를 석방하라는 명령을 내렸다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억울하게 갇혔던 바울과 실라가 드디어 합법적으로 석방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 바울과 실라의 석방에 그 초점이 맞추어져 있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만약 오늘 본문이 바울의 이 석방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면 오늘 본문 37절은 아마 이렇게 기록되었을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기뻐하면서 감옥을 나가니라. 하지만 오늘 바울과 실라는 석방한다는 소식에 그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감옥에서 불의한 일을 저지른 자들에게 적절한 대응을 하고 있는 그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본문의 초점은 이 바울과 실라의 석방이 아니라 그 석방의 소식을 듣고도 보인 이들의 반응이 오늘 본문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러게 오늘 우리는 오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불의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지 그 교훈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불의한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첫 번째로, 불의한 일들은 반드시 책망해야 합니다. 뭐라고요? 불의한 일들은 반드시 책망해야 합니다. 우리 시대의 최고의 지성이자 명설교가인 팀 켈러가 쓴 책 중에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이 있습니다. 정의에 지독히도 무감각해진 우리의 나태한 마음을 일깨워주는 책입니다. 거기에 이런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 홍콩에서 복음 전도자로 활동하는 레이먼드 펑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한 번은 섬유 공장에서 일하는 직조공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교회로 초청했던 경험을 들려주고 있었습니다. 이 직조공들이 예배에 참석하려면 하루 품삯을 포기해야 했지만 한 직원이 그 손해를 감수하고도 예배에 참석합니다. 그리고 점심을 먹는 자리에서 레이먼드 펑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설교가 참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날 말씀은 죄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이어서 이렇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게으름, 거칠고 급한 성격, 싸구려 대중문화에 빠져 사는 생활 태도까지 전부 제 이야기였습니다. 이 레이먼드 펑은 침을 꿀꺽 삼키면서 흥분을 가라앉히려고 애썼습니다. 과연 복음의 메시지가 정확하게 이 사람에게 전달된 것일까? 그런데 갑자기 직조공은 태도를 바꾸더니 실망감을 감추지 못한 채 이렇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장님에 대해서는 이런 반구도 없더라고요. 그리고는 설교자가
거론했던 죄악들을 일일이 열거한 뒤에 다시 이렇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아이들을 고용해서 일을 시키고 법으로 보장된 휴가를 주지 않고 가짜 상표를 붙이게 하고 야근을 하도록 강요하는 따위의 잘못은 전혀 지적하지 않더군요. 레이먼드 펑은 할 말이 없었습니다. 직조공이 다니는 회사의 경영진 가운데 몇몇이 교인이어서 함께 예배를 드렸는데 그런 잘못에 관해서는 일절 언급하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공원은 스스로 죄인인 것을 인정하면서도 메시지는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반쪽짜리 설교였기 때문입니다. 책에서 팀 켈러는 하비콘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이 이야기를 자신의 저서에 소개하면서 꺼낸 또 하나의 결론을 이런 문장으로 표현했습니다. 한편의 잘못을 지적하면서 억압적인 죄악들을 간과하는 복음 전도는 인류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가난한 농부들과 노동자의 마음을 움직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적인 크리스찬들이 이 억압적인 죄악들을 간과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과 자신은 아무런 상관이 없는다는 듯 그저 교회 안에서 내가 행복하고 나만 잘 되면 된다는 의식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누구보다도 복음적이었던 사도 바울은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한밤중에 예배로 일어난 그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를 알지 못하는 관리들이 태용과 투옥만으로 충분히 처벌이 되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바울과 실라를 석방하려고 하자 바울과 실라는 그것을 기뻐하면서 나만 석방됐다고, 나만 자유하게 됐다고 그렇게 즐거워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 같으면, 아마 저 같으면 이런 소식을 듣게 됐다면 내가 얼마나 기다렸던 소식이었을까요? 그냥 할렐루야를 외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드디어 석방이 되었네 하고 나왔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그 소식을 듣고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불의를 자행하는 그들을 놔두고 그냥 갈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36절과 3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까? 한번 읽습니다. 시작. 간수가 그 말대로 바울에게 말하되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 하였으니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 하거늘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데. 자, 석방의 소식을 듣고 바울이 어떻게 처신을 했습니까? 자신의 문제만 해결됐다고 그렇게 기뻐하면서 감옥을 나갔나요? 아니요. 불의한 일들을 저지른 그들을 책망하기 위해서 그는 그 자리에 남아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불의한 일을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됩니다. 지금도 세상 가운데 여러 가지 불의한 일이 저질러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저께 혼전 순결서약식에서 정말 낙태가 자행되는 그 현장을 목격하면서 차마 그 영상을 눈뜨고 볼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낙태를 반대해야 되고 또 세상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불의한 일들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의 입장을 얘기해야 됩니다. 그것은 잘못되었다고, 그것은 틀린 일이라고, 그것을 말할 때 우리의 복음 전도는 더 강력한 힘을 얻어서 이 땅에 소외된 노동자들과 수많은 연약한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 사명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민족을 치유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새로운 교회의 모델을 만들어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발 더 나가서 불의한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일까요? 그 두 번째, 우리의 할 일은 불의한 일들이 다시 일어나지 않게 조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불의한 일들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전도하다 보면 사람들이 반드시 던지는 질문 가운데 하나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하시고 사랑하신다면 왜 세상에는 악과 고통이 존재하는가? 하나님이 선하시다면 왜 세상에는 악과 고통이 존재하는가? 아닌가요?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이런 질문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잔 스타트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고통의 존재는 분명 기독교 신앙의 가장 까다로운 난제이다. 고통의 범위와 정도는 완전히 무작위적이고 그래서 불공평해 보인다. 세심한 사람이라면 과연 고통이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과 양립할 수 있는지 물을 수밖에 없다. 불신자들이 왜 악과 고통이 존재하는가라고 질문을 던지면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은 거기에 대해서 할 말을
잃고 맙니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크리스찬들에게도 동일한 질문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선하시다면 왜 세상에는 악과 고통이 존재하는 것일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내버려 두시는 것일까요? 성경에도 그런 질문을 한 사람들은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하박국 선지자입니다. 하박국. 어느 그 노인들만 모인 자리에서 하박국을 펼치자 그랬더니 호박국이 어디냐고 막 그렇게 묻었던 그 하박국 선지자. 자, 하박국 1장 1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하박국 1장 13절입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이것이 우리의 질문이 아닐까요? 살다 보면 누구나 다 이런 질문을 갖게 되지 않습니까? 특히 의로운 일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이런 질문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누구보다도 불의한 일을 많이 당했던 오늘 본문의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그런 질문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누구보다도 부당한 일을 많이 당했던 사람입니다. 누구보다도 억울하게 투옥됐고 억울하게 매맞았고 억울하게 많은 일을 당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억울하게 감옥에까지 갇혔던 이 사람이 오늘 본문 속에서 단 한 번도 하나님 왜 내가 주님의 일을 하는데 이런 고난을 당해야만 합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니 오히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인생의 복음을 전하다가 당하는 그런 부당하게 당하는 모든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겠다. 나는 그 고난을 없이 해달라고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라는 질문 대신 오히려 그 고난을 자신의 육체에 채우겠다고 말하는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이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이것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직도 내 인생 가운데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면 저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께 따졌을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아니 황당하기까지 하지 않습니까? 그는 어떻게 아니 왜 우리가 갖는 그런 동일한 질문을 갖지 않았던 것일까요? 그것은 성경에서 보여진 분명한 악의 존재를 사도 바울도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악을 원하지는 않지만 악이 있기를 바라지는 않지만 악이 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물론 악의 존재가 인간의 이성으로 완벽히 설명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악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다 보면 악의 존재가 이해되기 시작합니다. 조니 에릭슨 타다의 희망노트의 저자인 그래서 우리에게 잘 알려진 조니 에릭슨 타다는 자신의 인생에 불의한 일을 많이 당하고 나서 그 인생 가운데 고통을 당했던 그 경험을 가져서 이렇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미워하는 것을 허용하신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미워하는 것을 허용하신다. 하나님께서 위대한 선을 이루시기 위해서 때때로 악을 허용하신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알았습니다. 악을 원하는 것은 아니지만 악이 설명되지는 않지만 하나님은 때때로 위대한 선을 이루시기 위해서 악을 허용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때론 유다와 같은 사람이 악을 행하도록 허용하신 것처럼 말이죠. 바울은 그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38절과 3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있습니다. 시작. 부하들이 이 말을 상관들에게 보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바울이 불의한 자들에게 어떻게 행동했기에 이들이 이런 반응을 보였을까요? 로마 시민권자인 것을 밝힌 것입니다. 그러자 그들은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이 두려워하여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에포베테산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포베어의 부정과거 수동태형인데 이 단순한 두려움이나 공포를 나타내는 단어가 아니라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두려움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그러니 이제 그런 두려움에 빠진 감당할 수 없는 두려움에 빠진 그들이 또다시 그런 일들을 자행할 수가 있었을까요? 바울이 자신이 로마 시민권자인 것을 밝힌 것은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시는 그들이 그 불법을 자행할 수 없도록 그 부당한 일을 자행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조치를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불의한 일을 당해서 어려운 시간을 보내시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이해할 수 없는 고난으로 인해서 왜 이런 고난이 나에게 찾아왔는지 설명이 되지 않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저는 확신합니다. 선하고 위대한 목적을 위하여 때로는 우리가 그런 악을 허용하시는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신비 속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러게 우리는 지금의 부당한 일을 통해서 위대한 하나님의 선이 드러나게 되는 날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날이 올 때까지 절대로 절절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이 불의한 일 속에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불의한 세상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그 세 번째, 우리의 할 일은 불의한 일을 당한 자들을 위로하셔야 합니다. 불의한 일을 당하는 자들을 뭐 해야 된다고요? 위로해야 합니다. 불의한 자들을 책망하고 다시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한 바울이 오늘 마지막으로 한 행동이 있습니다. 그 행동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이 바울과 실라와 함께 빌립보 교회에 찾아가서 그 루디아 집에서 세워진 그 빌립보 교인들에게 그들을 위로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 과연 그런지 본문 40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 40절 있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자, 왜 루디아 집으로 갔습니까? 바울과 실라가? 수많은 매를 맞고 투옥 생활 중에 이 지친 심신을 위로받기 위해서 가지 않았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은 놀랍게도 불의한 일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던 바울과 실라가 도리어 형제들을 만나 위로하기 위해서 찾아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위로받을 사람은 바울과 실라입니까? 아니면 빌립보 그 교인들입니까? 빌립보 교인들이 위로받아야 돼요. 아니요, 지금 위로가 필요한 사람은 바울과 실라입니다. 그런데 도리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교인들을 위로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네, 저는 이것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이거야말로 위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가 슬픔과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부당한 일을 당해서 좌절에 빠져 있을 때 나보다 잘 나가고 혜택을 받는 사람이 나에게 찾아와서 말하기를 괜찮아요, 좋아질 거예요 라고 말하면 전혀 위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업이 어려울 때 잘 나가는 사람이 괜찮아질 거야 라는 말은 전혀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아니, 도리어 화가 납니다. 겉으로는 표현하지 않지만 속으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내 입장 되지 않아서 몰라. 그런데 사업이 망해서 좌절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사업이 좀 힘들어진 자신에게 찾아와서 형제님 힘내세요, 저 같은 사람도 있잖아요, 저도 소망을 잃지 않고 살아가잖아요 라고 말한다면 그것이 위로가 되지 않을까요? 당시 빌립보 교인들과 이 석방된 바울과 실라의 만남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누구보다도 위로가 필요했던 바울과 실라가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빌립보 교인들이 그렇게 걱정하고 염려했던 바울과 실라가 그 매맞아 지친 몸으로 오히려 자신들을 찾아와서 위로하기 시작합니다. 빌립보 교인들에게 힘을 내세요. 저희들 때문에 낙심하지 마세요. 좌절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막 태어난 빌립보 교인들은 이 지친 바울과 실라가 도리어 자신들을 위로하는 그 위로의 말씀을 통해서 얼마나 큰 격려와 소망을 가질 수가 있었을까요? 처음 막 세워진 갓 태어난 신생교회였던 그 빌립보 교인들은 그래, 우리도 바울과 실라처럼 아무리 불의한 일을 당해도 지치지 말자, 낙심하지 말자, 원망하지 말자, 쓰러지지 말자, 그렇게 다짐하면서 그들의 견고한 공동체로, 아름다운 공동체로 그렇게 함께 자라가지 않았을까요?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을까요? 아니, 이것이 진정한 위로가 아닐까요? 헨리 나우엔이라는 분은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그의 유명한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자신이 입은 상처로 인하여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는 원천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입은 상처로 인하여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는 원천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세상, 불의한 세상, 우리는 거기서 악으로 인한 고통과 상처를 받으며 여전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지 이해할 수 없을 때가 여전히 많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마지막 날 심판의 때 그 불의한 자들을 하나님이 마침내 심판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까지 불의한 일들은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살아가는 한 이 땅에서 공존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는 이 불의한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우리는 이 설교를 듣는 이 순간에도 불의한 일을 당하는 사람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설교를 듣고 난 이후에도 우리는 불의한 일을 보면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 아픔에 불의한 일을 당하고 치유된 사람들이 그런 불의한 일을 당해서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치유할 수 있는 그런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저는 앨리스 글레이라는 작가가 쓴 책 중에 희망을 품은 여인들을 위한 보문이라는 책에 나온 그 앨리스 작가였던 앨리스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앨리스라는 이 작가가 친구 마를린이라는 사람과 함께 식당에 앉아서 서로 아픈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물론 그들의 대화에는 가끔 주님이라는 단어가 섞여 있었습니다. 너무나 힘들어서, 너무나 억울하고, 너무나 부당해서 왜 나만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되는가, 너무나 힘들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문득 고개를 들어보니까 그 건너편 테이블 속에 한 여자가 환하게 웃으면서 화색이 도는 여인이 있는 거예요. 그 여인과 눈이 마주치자 그 여인이 눈을 빙긋 웃더니 두 사람의 대화를 엿듣게 되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더니 하나님께서 그 앨리스와 그 친구 마를린의 아픔을 헤아리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라는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따뜻한 말로 그들을 위로하는 거예요. 그냥 그런 대답을 들은 것뿐이었었는데 놀랍게도 이 앨리스와 이 마를린의 대화의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계속 대화를 나누면서 순간 부당한 일로 인해서 억울했던 심정이 어느 순간 사라지기 시작하더니 그들의 마음속에는 새로운 소망과 희망이 샘솟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따뜻한 말로 위로를 해줬던 그 여인이 몸을 일으키기에 쳐다봤더니 나가나 보다 하고 쳐다봤더니 그 여인이 지팡이를 짚고 심하게 쩔룩거리면서 걷기 시작하는 거예요. 의아한 표정으로 쳐다보는 이들에게 웨이터가 말하기 시작합니다. 저 여인은 한 해 전에 교통사고로 죽음의 문턱에 다녀온 사람입니다. 이후 수도 없이 재활병원을 들락거렸죠. 그뿐이 아니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그 과정에서 남편에게 부당하게 이혼을 당했습니다. 지금은 허름한 집에서 차도 운전할 수 없어서 저렇게 지팡이를 짚고 절름발리면서 그렇게 대중교통을 이용해 지금도 누군가를 찾아가서 주님의 희망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 여인과의 만남 이후 앨리스는 그 자신의 책에서 그 경험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그 여인의 말끝마다 주님의 기쁨이 한가득 묻어나왔다. 지친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다. 도리어 찬양과 약속의 말로 우리를 격려했다. 이해할 수 없는 혹독한 풍파에서 그녀의 삶을 망가뜨리지는 못했다. 차가운 겨울바람 속으로 나가는 그녀의 주위에 하나님의 따스한 소망의 보호막이 둘러진 듯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불의한 일로 고통을 당하고 계십니까?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부당한 일로 인해서 너무나 마음이 아프십니까? 저도 그 일이 왜 일어나는지 설교를 마친 이쯤에도 정확히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따스한 보호막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 둘러싼 보호막으로 인해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불의한 일을 당해서 어디선가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진정한 위로자로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 특권을 누리는 그런 인생 살아보지 않으시겠습니까?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